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이상은 목사님, 친례교 목사님이신데요. 그 사모님이 쓰신 글을 어저께 보내오셔서 제가 읽었어요. 사모님이 태어난 곳이 함경북도 있는 마을 중에 하나가 서수라라는 마을, 서수라라는 마을인데 거기는 그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하고 가깝죠. 그 당시가 그 사모님이 4살 때인데 중일 전쟁이 막 터졌을 때인가 봐요. 그래서 일본 강점기 때인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야채를 팔았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일본 강점기니까 중일 전쟁 때니까 이제 중국을 막 이제 이렇게 비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짱꼴라라 그러고. 근데 하루는 친구가 이렇게 인도에서 그야말로 그 중국 사람들이 사는 야채밭이 있는데 거기 무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를 이렇게 쑥 뽑드는데 아무도 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친구들이 무를 뽑아가지고 야 짱꼴라 무 뽑아갖고 집에 갖고 와서 엄마 아빠는 자랑하면서 이 짱꼴라 무 내가 이렇게 많이 뽑아왔다고. 근데 그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정색을 하더니 너 짱콜라 무로 가져오면 너 그 도둑놈이야 그거.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그때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4살짜리 그 영순 소녀를 그 막대기 가지고 종아리를 한 서너 대 때리시더래요. 물론 뭐 애니까 뭐 미워서 뭐 화가 나서 때린 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훈육을 위해서 그 아버님 목사님 때리신 건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사모님한테 그게 스며들어서 그런 생각하면서 최근에 보니까 자기 아들의 또 아들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어렸을 때 보니까 맥도날드 갔는데 아빠랑 같이 해피밀을 줬는데 거기 장난감이 하나가 아니고 2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손자가 와 신난다 2개 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2개가 있지? 돌아가서 다시 돌려주지 하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돌려주고 그 손자가 지금 뭐 대학원생이 됐는데 그 아이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순 사모님이 4살 때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그러한 교육이 자기 안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아들을 가르쳤고 보니까 손자가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4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80도 지금 훨씬 넘으셨는데 지금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입력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좀 그 주요 키포인트,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새겨보죠. 보면은 마땅히 행할 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입일까요? 하나님 입이겠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시는데 아이한테 누구의 입이 더 영향을 많이 줄까요? 엄마의 입, 뭐 아빠의 입. 만약에 뭐 맞벌이를 한다면 때로는 뭐 내니 아줌마의 입, 그죠? 뭐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마땅히 행한다는 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것이 마땅한 걸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길이라는 거, 여러분 길이 뭡니까? 세상에 길은 너무나 많아요. 인생 길은 너무 많습니다. 그 어떻게 선택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전공이 5개나 되잖아요. 그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절실한 반성, 마음속에 많은 생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내가 지금 인생을 뭐 60년 살았다, 70년 살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85년도인가 은퇴하셨더라고요. 한 31년 동안 연대에서 철학과 교수를 봉직하시고 그 다음에도 38년인가 지난 거예요, 지금.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병이 특별히 있지 않은 한은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미 간 길도 있지만 앞으로 갈 길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자녀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얘기이기도 하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은 뭐냐면 선택이고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또
분별력, 판단력이기도 하죠. 가르치라. 예. 이 가르치다는 게 사실은 보면 뭔가를 이렇게 뭐 해라. 그렇게 보통 우리가 정의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가르치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 그래서 train, 그죠? train. 이를테면 뭐 산에 올라가면은 건강에 좋습니다라는 거 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계속 같이 훈련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같이 다니면서 훈련이 되게끔 하는 거, 거기에 거의 헌신시키다시피 하는 거,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공부해라, 뭐 운동해라, 뭐 좋은 관점 가져라, 이거는 말로만 가르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가 할 수 있게, 그것이 거의 자동화되게끔, 습관되게끔 하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걸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4살 때 회초리 맞으면서 이영순 사모님이 가졌던 관점이 아들에게 가고 손자에게 가고 그런 거죠. 3세대 가는 거.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손자 아이가 지금 대학원생돼서 뭐 어디 연구소 지금 가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키웠어요. 지금 뭐 걔가 뭐 버클린가 어디 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남가주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화하고 막 쫓아가가지고 뭐 이거 해라, 뭐 하지 마라. 그게 되겠어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거죠. 하지만 어릴 때 그 관점을 잘 잡아놓으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잘 훈련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늙어도 내가 뭐 가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늙어도 나이 들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의 그것이 각인, 새겨져 가지고 체제화, 시스템화가 돼서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 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금과 옥조죠. 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게 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죠? 가야 할 길인데 그게 가야 할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께서 보시기 기뻐할 길인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그게.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익혔을 때 아이들이 그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 사소한 뭐 해피밀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해피밀이 커서 나중에 그것이 이를테면 어떤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수틀린다고 지금 그렇게 할 때 지금 러시아는 얼마나 많이 대통령을 잘못 둔 때문에 얼마나 지금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죽고 다치고 굉장히 피해가 막심합니다. 고통이 크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만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잘 될 때 관점이 잘 잡히고 생각이 올바라지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보죠. 해피밀 그 손자 그 아이는 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뭐 자녀가 아니야 그런 정체성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관점이 뭐 내가 해피밀 2개 받든 말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야? 난 너무 좋다. 나는 다시 안 돌아가 다시 돌아가서 안 돌려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럼 되겠니? 돌려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막 뒹굴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고 그게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방팔방에 민폐가 되는 거죠. 자기도 힘들고 가끔 그런 경우 봅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철수는 죄송합니다만 가정에서 어떻게 키우셨길래 도무지 말을 안 듣네요. 애들 말도 안 듣고 제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이런 경우 생기겠죠. 그게 왜 그래요? 사실은 관점, 생각, 감정, 행동
성품, 이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이 이 사람 속에서 잘못되어서 그런 건데 처음에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다. 같이 가면은 관점부터가 달라지죠. 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겠구나. 나는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럼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제 그래서 그 손자의 경우 그런 거죠. 하나님 자녀란 정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얘기할 때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닌 거지. 페니 하나라도 이 해피밀 여기 들어있는 인형 하나라도 자동차 하나라도 이거는 잘못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잘못 갖고 온 거야. 실수한 거야.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도 기분이 좋아. 나 대박일 뻔했는데 큰 손해봤어 오늘.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다음에는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관점, 생각, 감정, 행동해서 내 성품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은 이러한 것을 선악간의 판단력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잘 가르쳐서 훈련이 되게 하면은 이러한 연쇄 반응 시스템이 그 아이 안에 이것이 딱 체제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대박이에요. 그게 복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영순 사모님이 4살 때 아빠한테 가가지고 그때 뭣도 모르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짱꼴라것 가져와서 막 자랑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짱꼴라것 가져와도 남의 것이니 도둑놈이야. 너 이리 와. 너 좀 맞아. 그렇게 했을 때 그 잘못된 관점이 바로 잡혀서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는 거죠. 복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있습니다. 한 가지 도전을 하죠. 제가 보니까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든 챌린지가 언제 오냐면은 어떤 그 금전적인 손해가 올라 그럴 때 그때 거기서 굉장히 막힐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보게 되겠어. 이를테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거짓말 조금만 하면은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고칠 수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것쯤이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일어난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갚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해봤더니요. 그렇게 했더니 그전 같으면 제가 어릴 때 같으면은 믿음이 미숙할 때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저 그냥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의 길을 안 가고 말어. 근데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게 뭐 100불이던 뭐 20불이던 손해를 보면은 하나님이 거의 꼭 갚아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보다 더 좋은 비가시적인 그런 축복들이 많이 있죠. 뭐 자녀가 잘 된다든지, 그죠? 그래서 주님 위해 손해 볼 때는 내가 보더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 그런 관점을 오늘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누가 잘났다 그러고 TV에 나와서 강연하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위에 우선하는 가장 좋은 최선의 그러한 길은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자를 모르는 것이 멍청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마땅히 행할 길, 가야 할 길이 첫 번째는 선악간의 판단력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자녀의 소명의 길, 자녀의 콜링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예요. 아마 첫 번째는 그 애들을 구원의 길로 가는 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고요. 아마 그 다음으로 큰 게 하나님의 주신 그 콜링, 그 자녀의 소명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2명 있다면, 3명 있다면 그 아이들의 소명을 다 아십니까? 모르시면 지금부터 여러분 밤새고 연구하시고 성경 말씀 보고 그 아이를 보시면서 정말 리서치하시고 막 이렇게 애쓰셔야 돼요. 그죠?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소명기를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전공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부끄럽게도. 잘못된 예가 어떤 걸까요? 많은 경우에 성경 구약에 특히 보면요, 자기는 하나님의 길을 잘 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자녀는 완전히 망했어. 자신 농사 완전히 망했어. 그런 사람 중에 2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의 2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자매들 막 해코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쳐진 재물을 자기네가 막 다 골라서 먼저 먹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참 자신 농사를 잘못 지었죠. 근데 엘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사무엘인데요.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엘아 불렀던 그 에피소드 다 기억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엘리에게 훈련받아서 우리가 볼 때 엘리보다 훨씬 훌륭한 그러한 제사장 사사가 됩니다.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을 보면 또 엘리 자식들하고 또 비슷해요. 엉망진창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한데 그 자식들이 훌륭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식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자식들이 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100% 컨트롤 못하죠. 하지만 그 정도로 망한 자식 농사는 부모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의 길을, 자녀의 소명을 잘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현대의 잘못된 예를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대치동식, 강남식 자녀 교육. 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어떤 겁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잘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거하고 정반대의 길이 소위 말하는 대치동식 자녀 교육이에요. 뭡니까? 좋은 대학교 어디 보낼까? 무슨 재벌 회사에 입사시킬까? 그거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신문 요즘도 보면은 여전히 아무개가 자식을 어느 대학교에 집어넣고 뭐 어디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편법을 쓰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길이 전혀 아니고 마땅히 피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가니까 뭐 그것도 민주주의입니까? 많이들 하면은 그게 다 올바른 길이에요? 아니죠. 그런 길은 우리가 진짜 우리부터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대치동식 자녀 교육은 저희가 지양하고, 그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 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소명, 그 부르심, 콜링의 길은요,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안성맞춤으로 가도록 기획하신 길,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끔 최적화된 가장 알맞은 은사 세트. 보통 은사를 하나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굉장히 후하신 분이에요. 뭐 이를테면 내가 뭐 랩에서 리서치한다 그러면은 그런 과학적인 마인드를 주시고, 우리 집사님 그런 분 계신데 이분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뭔가가 아니면은 크 짚고 넘어가야 돼. 그죠? 그렇게 해야지. 병원에서 랩에 일하실 때 이렇게 하지. 되면 한국이라면 부장님, 저기 지금 아무개 피가 지금 B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부장님이 아무거나 보내. 뭐 A형도 괜찮고. 그럼 되겠어요? 큰일 나요. 사람 죽는 거죠. 각자에 맞는 은사가 있고, 노래 잘하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패션 감각이 뛰어난 분도 계시고, 가르치는 걸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언어 연습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보면요, 그 사람이
가장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그냥 가라고 고생길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장 잘 갈 수 있게끔 거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안성맞춤으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그냥 콜링이라는 거는 그냥 막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파푸아 뉴기니 가서 식인종한테 막 쫓기고 막 그런 생고생하는 그런 고행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라고 할 때는 그분은 반드시, 아버지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장 최적화된 은사를 가지고 그 길을 가니까 어떻게 내 가치가 확인돼. 왜? 그걸 하면 내가 잘하니까. 남들보다 그건 내가 잘해. 뭐 그게 노래건 리서치건 뭐 가르치는 거건 뭐 패션이건 뭐건 간에, 그죠? 그걸 하면 나는 잘해. 그래서 어떻게 내 가치가 확인돼.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잘하게 돼. 더 열심히 하게 돼. 행복하게 돼. 성공감이 막 몰려와. 물론 우리가 뭐 그냥 거저먹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다른 길보다는 내가 좀 고생하고 훈련을 해도 훨씬 그 효과가 잘 나타나고 가치가 드러나고 열매가 막 맺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소명길을 찾아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들이 장로님 아들인데 아버지 나 이번에 아프리카 가기로 제가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쓰러진다면서요. 아들아 왜 네가 가니? 목사님 아들 보고 하라 그러지. 그런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희생만 있는 잘못된 고행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소명의 길은 행복한 길이에요. 대박의 대박. 그 길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치동식으로 무슨 명문대를 가고 뭐 월급 많이 주는 그런 재벌회사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라는 가장 좋은 길,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길을, 가장 가치 있는 길을 미리 보시고 넌 이 길 가. 대신 내가 너한테 그걸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은사 세트를 줄게.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명을 찾아주는 것은 굉장히 그 아이를 축복하는 부모로서 최대의 기쁜 일인 거예요. 은사 잘못한 사용한 예가 요즘 저희가 읽고 있는 사사기에 삼손에 나오죠. 삼손은 보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이 머리 장파를 통해 엄청난 초인적인 힘, 혼자서 막 100명도 다 쓸어버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뭐가 있냐면 삼손은 은사는 받았는데 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누구 잘못일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부모 잘못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아이가 안 들어서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 축복을 전하고 그래서 들어선 아이가 나실이니 삼손인데 그 아이가 제멋대로 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 사사기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니 그 당시에 자기네 그 정적인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네가 좋아할 만한 아가씨가 많을 텐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그 말을 안 듣고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은데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자기의 인본적인 관점이죠.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 다음에도 보면은 내가 보니까 삼손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좋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 삶에. 그래서 어떻게 이 사사기를 뭉뚱그리는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21장 25절인가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관대로 살았더라.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은사를 잘 사용한 예, 은사를 받기는 삼손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받았어요. 다른 은사지만 많이 받았어요.
요셉 같은 경우 어떤 겁니까? 꿈도 해몽하는 그런 게 있고 정치를 잘하는 그런 경영에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받아갖고 자기 멋대로 안 사용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거의 가장 그 첨예한 예가 뭐냐면 자기에게 해코지한 10명의 형을 용서한 거예요. 거기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자기 당장 죽일 수 있는 10명 형이 왼수들이 탁 엎드려 있어 자기 앞에. 그들에게 나 요셉이에요 얘기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야. 난 죽었다, 우린 죽었다. 그때 한 얘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형님들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일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He is in control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날 그렇게 형들이 날 이렇게 해하려고 그렇게 막 노예를 팔고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런 경륜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Everything is in God's control.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아무리 날뛰고 그렇게 해봤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이 보면은 야, 진짜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 은사를 잘 주셨어요. 오늘 그 자녀 교육을 위한 실천 사항을 제가 그 train, T-R-A-I-N으로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talents, T. 그 탤런트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탤런트가 있나를 보면은 그걸 잘 파악하면은 소명의 길이 파악이 되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나도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 다음에 뭡니까? R은 뭐냐면 성경, read,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삼손. 우리 삼손 거기 사사기 읽어보면은 삼손이 성경 말씀 읽었다 그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 한마디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찬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망하는 겁니다. read,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A, adore,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dore,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즐겁고 복된 것을 엄마 아빠가 삶 가운데 간증해야 돼요. 요즘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 이렇게 복 주시더라, 이렇게 기쁘더라, 이렇게 지켜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야, 하나님의 길은 즐거운 길, 하나님 내가 정말 사모할 만한 분, 그렇게 해서 그 A, adore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I, inspire. inspire 뜻이 뭐냐면요, in spirit, 성령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영감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창의적인 면에서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또 아이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 눈에 안 보이는 영계, 그 영계의 일 가운데서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너는 믿느냐? 자꾸만 그렇게 도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아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통해서 너의 그 소명의 길을 창의적으로 잘 가라. 그런 것도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이 인스파이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N, 뭘까요? N, nurture. 이 뭐냐면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그 위와 같이 이 talents, read, adore, inspire를 잘할 수 있게끔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영양분이라는 게 물론 뭐 성경 사주고 뭐 교회 데리고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너 정말 천재 아니니?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좀 하얀 거짓말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자꾸 격려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아이가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정서가 안정이 되어서 자기의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부모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잘 못하는 거, 저도 도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울 때 내가 심하게 우울해지고 심하게 낙담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좋은 일 있으면 막 좋아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너무 또 막 주저앉고 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그렇게 막 끌듯이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종을 못 잡아요. 아이들이 안정이 안 납니다. 힘든 일이 와도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가 딱 하나님이 take care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믿을 때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그 아이가 나중에 크면서 어려운 일이 와도 쉽게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포함된 그런 nurture,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TRAIN을 트레인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 애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한 번 얘기하고 그렇게 해라 안 되죠. 자꾸만 훈련시켜서 기억하도록 하고 그 성경적 자녀 교육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거기에 길들이게 해서 자동화시킬 때 그것이 그 아이가 크면서 그 아이의 인격, 성품이 되고 그 아이를 성공으로, 진정한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녀 교육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실천되어서 자녀가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는 그러한 축복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